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우리가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이 확실한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 23장 우리 10절에 보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이거. 자, 여기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비전 트립이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다시 말하면 나의 10년, 20년 미래의 모든 일을, 내 인생의 모든 미래의 일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떤 문제, 사건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천배의 축복을 받을 순금 같은 그릇으로 되어 나오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다 한번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딱 세우세요. 내 인생의 미션을 딱 세우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냥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누구보다도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미래가 확실해야 되거든. 10년 20년 나의 모습이 지금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내 육체는 쇠하여져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인생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슈퍼마켓을 이렇게 딱 차려놓고 얼마 있어가지고 옆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대형 매장이 옆에 생겼어요. 이분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슈퍼 옆에 여러분 대형 매장이 생겼으니까, 이마트 같은 거 생겼으니까 자기 슈퍼는 어떻게 되겠죠? 몇 개월 안 가서 문을 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슈퍼 주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비전이 확실한 거예요.
인생 비전 트립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잠이 안 오고 해가지고, 왜 잠이 안 오냐? 슈퍼 옆에 여러분 큰 이마트가 생겼으니 여러분 장사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잠이 안 오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복음 있는 목사님이라 그래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은 자초중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슈퍼를 차린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옆에 큰 매장이 생겼습니다. 내가 문을 닫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슈퍼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큰 매장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그 매장이 더 잘 되도록, 큰 매장이 더 잘 되도록.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 매장이 더 잘 되면 나는 문 닫는 시간이 빨라지겠네요. 목사님이 또 이야기했어요. 그 매장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우리 슈퍼를 위해서는 축복을 2번 해라. 매장을 축복하는 건 한 번만 하고 내 자신을, 내 사업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는 2번씩 해라.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목표만 정확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세월이요, 한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더니 그 슈퍼 주인이요, 목사님을 찾아왔다랍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내가 드디어 옆에 큰 마트까지 내가 샀습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간증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고 날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여러분 누구에게로 오죠? 나에게로 와요. 그래서 세상에 망할 수 없는 사람 특징, 남을 축복하는 사람. 세상에 망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 뭐냐?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 아멘. 우리 오늘 수연이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오늘 나를 8년 만에 찾아왔는데, 그 처녀 때 제일 김한권 목사 제자라고 외치고 다니는. 근데 8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에서 떼내려고 한 번도.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매일 기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이제 여러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 그 남자 집사님 처음에 딱 보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교회만 하면 엉뚱한 질문을 나한테 하고 말이야. 오늘 포럼을 딱 해보니까 완전 복음돼 가지고 왔어. 그러나 이 부부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렘넌트에 대해 한을 품었던지, 이번에 부부가요 하만 지도자 학교 둘이 교사로 가요. 남편은 남자 집사님 태권도로 가고, 우리 수연이 집사님은 어린이집 교사로 가고.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다 3명 낳네. 그러고 태영아 수련회 때 보니까 이 성경 암송의 1등은 애가 나오더라고, RTC 방송에. 그러나 저희가 그래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큰애라. 잘 키웠구나. 그래가지고 하만에 내려가기 전에 나한테 인사한다고 왔어요. 나한테 인사한다고. 그래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몇 가지 메시지를 오늘 많이 줬어요. 알아먹으면 감사하고, 못 알아먹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대형 매장을 사가지고 대형 매장에다가 여러분 아예 예배처소를 하나 딱 만들었어. 그래갖고 예배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마트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럼 엄청난 돈 벌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사람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는 한계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니 내가 슈퍼하고 있는데 옆에 큰 이마트가 매장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매장 안 되도록 기도해요. 그러잖아요. 매장 안 되도록 기도하지 왜 내 사업이 망하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비전 트립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적은 사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항상 남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왜요? 언젠가는 내 사업이 순금이 될 거니까. 언젠가는 내 인생이 순금이 될 거니까. 그 사람이 조급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련, 고통,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썩입니까? 남편이 속썩이거든. 남편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한 나를 단련하신 시간표구나. 이렇게 딱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물질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 인생에 여러분 비전 트립을 딱 정하세요. 내 인생의 비전 트립. 자,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딱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작전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여러분 언약 속의 집을 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불렀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천배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나를 불렀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모든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미래는 반드시 나의 비전대로 내가 가진 마음에 품은 미션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나에게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고 이것이 나의 비전 트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불신자고 우리고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불신자는 된 대로 살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목표를 세워도 여러분 자기 성실함으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의 성실함으로 성취해 가는 거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분 모든 비전 트립은 여러분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 인생을 한 100세 정도 여러분 딱 정해놓고 인생의 비전 트립으로 정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나이가 55세입니다. 적게 먹었죠. 그죠? 적게 먹었지. 요즘은 이팔 청춘 60세라네. 그러니까 이팔 청춘도 못 돼. 그러니까 항상 젊은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저는요, 앞으로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65세까지는 제가 보이는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 보이는 전도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저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킬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그 다음에 보이는 전도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이 제가 보니까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는 보니까요, 아예 눈에 보이도록 투자하는 것만큼 열매가 일어나요. 내가 이걸 많이 느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갔잖아요. 제가 17명 갔는데 제가 의외로 많은 걸 발견한 것이 뭐냐 그러면 평상시 내가 렘넌트들에게 못 봤던 거. 저 렘넌트는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고 저 이상하게 뭐 어디 가도 좀 활발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 렘넌트는 조용히 지내야 될 렘넌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필리핀 현장에 갔다 오니까요, 그런 렘넌트들이요 영어 제일 잘하고요, 보니까 제일 그 필리핀 렘넌트들하고 잘 놀고요, 인기 짱이야. 다 이렇게 좀 이번에 효과가 좋았지만은 우리 박경혜 권사님 그 아들 누구야, 그 승현이, 네, 승용이, 그 애는요, 내가 평상시 맨날 요만했을 때 그 교회 왔잖아.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필리핀 가다 놓으니까 필리핀 여자 렘넌트 인기 제일 좋고 보니까 혼자 영어 다 하고 댕겨요. 내가 다른 면이 있더라고. 얘가 막 대인관계도 떳떳하고 말이요. 그러고 동생들도 잘 챙기고 보니까. 워낙 재원이한테 눌려갖고, 길을 못 펴서 그렇지. 나 보니까 재원이가 저 학년이 높은 줄 알았어. 나 이번에 안 하는데 똑같네, 재원이고. 학년이. 워낙 재원이한테 눌려서 그런가 봐.
내가 발견했다고. 이해도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마음속에 우리 박경원 목사 어려운데 애들 2명이나 보냈다고. 이번에 열매가 있겠구나. 유진이 여러분 말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 앞에 나와가지고 똑솔로 하잖아. 누가 그렇게 말 잘 줄 알았어. 뒤에서 맨날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고 그 모습만 보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벌써 투자하니까요 보이는 전도가 보이잖아. 아멘. 그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는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렘넌트가 북적북적해야 돼. 지금 여러분 애들 우리가 렘넌트 키워놓으니까 성가대에 서는데 최율 집사님이나 재원이고 똑같다니 키가. 그래 재원이 보고 누가 렘넌트라 그러겠어요. 나 보니까 어디 직장인이라 그랬지. 가운 딱 입고 앉아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하구나. 보이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 내 인생 비전 트립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65세 때부터 저는요 한 75세 때까지 한 10년 동안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 트립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5세 정도 되면 교회에 이렇게 좀 후임자를 잘 키워서 좀 이렇게 교회에 맡기고 한 65세 이상 되면 저는 유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선교 트립을 하려고 그래요. 선교 트립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세 번째 75세 때부터요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은 제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제가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의 관리.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나이 먹어서 자기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목회 잘하다가 퇴임하고 나서 5만 가지 문제 다 생기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는 은퇴하고 나서 백금녀를 조심해야 된다. 백금녀. 백, 권세, 금, 돈, 여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도 그 말이 내 생각 속에 각인돼 가지고 나이 좀 될 때까지는 내 여자들 보면요 내가 죽었다니까. 그 요새는 이제 그리 좋지 이제. 이거 딱 각인돼.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추잡하지 않는 목사. 남들이 딱 봐도 김한곤 목사는 나이 먹어서 자기 관리 잘하는 목회자로 내가 딱 세야 되겠다. 이거 내 인생 비전 트립 딱 세워놨습니다. 이 속에는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김한곤 목사의 일생은 정말 한국교회 길이 남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런 비전 트립을 딱 세웠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이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단련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이다. 단련. 그냥 평탄하게는 이 길이 안 될 것이다. 이 길은 내가 세웠지만은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단련할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나는 우리 가해민에는 뭐 시집 보내보면 되고 저거들 뭐 다 가르쳐 놨으니까 우리 가해 같은 거 2월 달에 이제 졸업하잖아요. 우리 민혜도 뭐 애인 있으니까 둘이 그냥 살면 되고
우리 가해가 애인이 없어 걱정이지. 하고 애들 때문에는 나를 단련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못 가도록 단련할 것인가? 기도해보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라. 항상 내 마음속에 완전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 속에 이걸 단련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게 내가 품고 가야 되겠구나. 품고 가되 사탄의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들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이제 다 방어막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까지 다 생각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정근같이 나오지, 순근같이 나오지. 여러분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장제천 장로님도 뭘로 단련할 것인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큰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단련하신 님이 계십니다. 그 님 뛰어넘든지 품고 가든지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마누라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한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단련해요. 그 있다고. 내가 보면 우리 위영주 장로님은 단련하는 거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단련합니다. 그걸 내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딱,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동물처럼 된다니까요. 먹고 잠자고 자식 키우고. 여러분 동물은요 우리보다요 먹는 거 더 잘 먹어요. 호랑이 사자는 맨날 여러분 삼겹살 등심 다 먹어요. 여러분 애새끼 호랑이 새끼들 호랑이가 얼마나 잘 키우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 있는 호랑이나 새끼 버리지 잡아먹지. 진짜 잘 키워요. 사자들 보세요. 우리는 애들을 방 안에서 키우지만은 짐승들은요 방 안에서 안 키우는데 우리보다 더 잘 키워요. 방 안에서 키우는 거는 누구나 다 키워요. 왜? 따뜻한 보일러 들어오지 뭐 기저귀 갈아주지 다 해. 그러나 방 안에 아닌 숲속에서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식들 숲속에서 키우라면 키우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그러려잖아. 애기 낳고 숲속에서 애 키우라고 하면 키우겠어요? 못 키우겠어요? 못 키우지. 근데 짐승들은 키운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보다 더 잘 키우지. 뭘 말하죠? 우리보다 자식들, 새끼들 오면 잘 키워요, 짐승들이. 똑같아요. 내 인생에 비전 트리비가 없으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요, 필리핀 가가지고 적성검사 다 했어요. 우리 인천에 새생명교회 이재승 목사가 완전 전문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재혼이 그러면 뭐 성취감 몇 프로, 뭐 앞으로 지도자 될 감, 그 다음에 뭐 충성하는 거,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 충성할 엘리트냐, 뭐 이번에 다 나왔어. 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걸 보고 지금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좀 채워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뭘 하면 성공하겠다. 다 나오더라니까. 그럼 나 낮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희원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막내라 이번에 내가 막 챙겼다니까. 아니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희원이는 안 챙겨도 목사님 자기 거 잘 챙기냐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야, 확실하게 챙기더만. 딱 맞아요. 저도 했는데 저는 완전히 지도자감이라네요. 우리 랩런트들 다 들었어. 지도자감인데 나는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나를 챙기는 거에 부족하대요. 그 말이 맞아요. 왜?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내가 섬기지, 밖에 가면 어른들 섬기지, 교회 오면 여러분들 섬기지. 나를 챙기는 시간이 없어. 나를 챙기는 시간이 딱 맞아. 내 성격이 그렇대. 그래 내가 이제는 뭐 올해 총회 서기 그만두면 좀 나는 좀 나를 챙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내가 갖습니다. 단호와 우리 김영민 전사님은 충성도가 좋답니다. 충성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보고 김영민 전사하고는 딱 맞다네. 왜냐하면 목사님은 완전 지도자감이고 김정민 전사님은 충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이대희 전사님 한번 적성검사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 했어. 수창이는 뭐가 제일 뛰어나게 나왔나? 뭐라고? 성공자? 성공자. 그러니까 이제 수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자의 기질이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보면 수창이는 뭐든지 일심전심지속이에요. 김정민 위원장님이 괴롭혀도 일심전심지속. 누구만 눈치 안 보고 일심전심지속이야. 이 애들이 성공하는 거거든. 나중에 보면.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요 선글라스 딱 쓰고 트로트 여러 번 뽑아버리니까 필리핀 랩런트들이 환장했어. 환장해. 우리는 눈치이잖아요. 랩런트들 다 수창이한테 반해가지고요 헤어질 때요 하이파이브 다 하고요 사진 찍자 그러고요. 나 참 안 듣고 갔으면 큰일 한번 받아야지. 저렇게 좋아하는데 수철이는 어디 갔냐. 이번에 다 도의도요 교회에서는 조용하잖아요. 의외로 기질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재정 목사님 검사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멘. 다 적성검사 다 했다니까 이번에.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내가 이렇게. 지석이는 보니까 완전 머리형이야. 머리형. 머리형. 얘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충성심은 굉장히 높은데 보니까 뭐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훈이도 보니까 아주 좋게 나왔. 근데 지훈이는 보니까 완전 노력파더만. 보니까 지훈이는 노력파고 지석이는 머리형이요. 근데 다 알고 있거든. 조금씩 보완해 주면 돼요. 그 진짜 적성검사를 했는데 다 맞추더라니까요. 한번 해봐. 그러면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의 비전 트립을 딱 정해 줄 수 있겠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녀들 그 알고 싶거든 나한테 찾아오세요. 최일 집사님. 정효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이 말 안 하는 랩런트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여러분이 먼저 정해라.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어에 대한 비전 트립을 정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요. 왜냐 그러면 뭐 우리가 버스, 커피, 그 다음에 노트. 세상에요. 세상에 중요한 단어는 다 영어예요. 쓸데기 없는 물건들만 영어가 아니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 영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중요한 단어 다 영어입니다. 그래 영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요, 여러분 국제연합이 지정한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국제연합이 지정한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전 세계
여러분 135개국.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8억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0억 인구 가운데서요, 여러분 55억이 영어를 사용해요. 3분의 2가 영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하면 전 세계 3분의 2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한국말만 하면 남북한 여러분 7천만 정도만 통하겠죠. 에? 일본말을 하면 1억이 통하겠고, 중국말을 하면 15억이 통하겠죠. 영어를 하면 전 세계 3분의 2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영어는요, 내가 영어를 할 줄 알면 다른 문화권에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백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를 통하여 흑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데 보통 한 800에서 1200단어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대요. 우리 그 한글. 그러니까 800단어에서 1200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600단어에서 1000단어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600단어에서 1000단어만 알면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하루에 영어를 여러분 3단어씩만 암기한다. 그러면 3년이면 900단어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여러분 영어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캠프로 말하면 내년에 비전 트립 가기 전부터 여러분 예비 캠프를 해야 돼요. 그 예비 캠프가 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루에 3단어씩 영어를 암송하도록 해봐라. 하루에 몇 단어요? 3단어. 그래가지고 언어에 대한 비전 트립을 이번에 랩런트들이 다 적었어요. 내가 일부러 다른 게 물어봤다니까요. 네 영어 해야 되겠지. 그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제 필리핀 랩런트들이 이번에 일부러 우리 때문에 휴가를 냈어요. 필리핀 랩런트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그 랩런트들 가운데 보면 대학교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그 네네라고 하는 랩런트 있잖아요. 예. 공부 잘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다 휴가 내가지고 이번에 원래 필리핀은 여러분 그 방학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학교를 다니 이번 주간만 그 애들이 우리 때문에 방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휴가를 내가지고 그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그 인천의 새생명교회는 보니까 그 이재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요. 거기에 눈을 떴더라고 진짜. 그러고 필리핀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비전 트립으로. 애들이요. 몇 번 필리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 노는 거에 달라요. 노는 물이. 우리 랩런트들은 처음 가느니까 그냥 영어도 안 되지 기가 죽어갖고 그냥 그 애들은요 처음부터 그냥 하이파이브예요. 그냥 서로 만나면 그냥. 그리고 현장 가서도 그냥 영어로 메시지 다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에 그 필리핀에 유학을 했던 그 자매 하나가 영어 선생님하고 결혼했더라고. 영어 선생님하고. 김종국 집은 어디 갔어요? 그 좀 내려와야 되는데 꼭 이 말은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남자가 영어 선생님 본인이 그 부인이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역자들이 몇 명 따라와 가지고 랩런트로 같이 영어로 포럼하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김영민 전사님하고
인경 사모 둘이 왔는데 영어는 못하고 도와주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좀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가야 된다. 올해는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비행기 표를요 비싸게 끊었어요. 그 안일 목사 보고 끊으라고 했는데 또 뭐 잘못돼가고 또 늦게 끊은 것 때문에 몇만 원 더 추가되고, 6개월 전에 저가항공 끊으면요 내가 봤을 때 20몇만 원 선이면 끊어요. 그래서 내가 이재성 목사 이번에 이야기하기를 내년은 좀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좀 가자마자 이제 교회별로 하지 말고 전부 다 이 랩런트, 필리핀 랩런트 한 명, 새생명교회 랩런트 한 명, 우리 오누리교회 랩런트 해가 섞어갖고 이제는 좀 생활하도록 하자. 또 체계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구원의 길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대회도 만들고 은변대회도 만들고, 그래야 평상시부터 영어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상금도 좀 많이 걸어갖고 용돈도 푸짐하게 1등을 애들은 주고 말이요.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렇게만 된다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에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웬만한 여러분 가족들이 한 3명, 한 3명 휴가 간다 100만 원 더 들어요. 그러면 뭐 내가 봤을 때 그는 가족들이 왔더라고. 또 인천의 새생명교회는. 그러나 난 놀라운 거 뭐냐, 가족들이 만나면 영어로 다 해. 영어로. 참 부럽대. 그거 보니까 가족들이 뭘로 한다고요? 영어로. 우리는 뭘로 해? 우리는 뭘로? 우리만 한글로. 그래가지고 사역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완전 그냥 만들어버리더만 분위기를 영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봤을 때 좀 그 우리 중고등반 말고 좀 주일학교까지 확대시켜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역자들이 좀 따라가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돕는 그러한,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아마 갔다 온 랩런트들은 영어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는 필리핀에 와가지고 내가 영어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거 다 품고 왔어요. 그렇게 되려면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될 거예요. 하루에 영어 3단어만 암기시키세요. 3단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암송시켜 놓고요, 필리핀에 한 번씩 보내세요. 그럼 애들이 현장 가서 막 그 영어로 하잖아요. 애들이 영어에 자신감을 딱 가져버려요. 사실은 영어 선생님이라도요, 이번에 그 인천 새생명교회 그 영어 선생님 보니까 영어 선생님인데 부인보다 현장에 가서는 영어를 훨씬 못해. 왜? 부인은 필리핀에 유학을 갔고, 그 영어 선생님이라 내가 보니까 부인은 유학을 가가지고 여러분 영어를 잘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인데 부인보다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부인은 막 공항에 가서도 막 영어를 하고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있고 영어 선생님인데 뭘 말하는 것이냐, 영어는 자꾸 부닥쳐야 돼. 현장 가서. 그래 애들한테 도전도 주고 그럽니다. 아마 제일 득을 얻은 가정이 최일 집사님 가정일걸요. 그 없는 가운데서도 4명 3명 다 보내버렸잖아. 그러고 장미영 권사님 발리 가고 말이요. 랩런트 외국 보내면 자기 나도 외국 갑니다. 아멘. 같이 가든지. 아멘. 달라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영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선교에 대한 비전 트립을 잡아야 됩니다. 랩런트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내가 언어에 대한 선교. 나는 영어를 공부해서 앞으로 정말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정말 이런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 내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영어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멘. 그래, 영어 선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물질 선교. 물질 선교에 대한 비전 트립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선교하는 랩런트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1년에 한 번씩 비전 트립 갈 때 단 10,000원이라도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선교비를 드리고 오도록 하자. 그걸 랩런트에 가르쳐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좀 얼마라도 더 좀 걷어가지고 좀 이렇게 현지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는 그러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다. 물질 선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한 선교사를 돕는 비전 트립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기도의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선교. 나는 늘 세계 선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지 말고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내 자녀에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의 비전 트립 세우도록 그렇게 맥혀요. 부모님은 엉뚱하게 살면서 네 이런 목표대로 살아라. 랩런트 절대 안 삽니다.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먼저 이야기하라고. 아멘. 그래 놓고 나서 뭐냐? 엄마와 같이 영화하자 지금부터. 하루에 몇 개씩? 3단원씩. 그러고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단원을 쓰는 거예요. 계속. 3단원을 쓰는 겁니다. 3단원. 1년 365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 그러면 1년이면 여러분 벌써 몇 단어입니까? 내가 봤을 때요, 하루에 3단어만 여러분 암송하면요, 2, 3년 내에 여러분 영어 말하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가르쳐야 돼요. 선교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영어에 대한 3단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 잘 아는 것부터 써요. 잘 아는 것부터. 뭐 스쿨부터 시작해갖고 뭐 집에 일상적인 거 그러고 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요. 그래갖고 애들이 좀 자신감이 붙으면 그 다음에 그냥 모르는 거 하라고. 모르는 거.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강도를 높이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막 율법으로 때려잡지 말고 아멘. 처음은 쉬운 거. 그러고 내년에 또 1년에 한 번씩 보내고 아멘. 그러면 금방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여러분 즉 오늘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딱 세워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말이야 목회자를 살리고 말이야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세워서 우리의 랩런트들이 정말 내 인생의 비전 트립 속에서 순금처럼 되어서 나오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